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건축가 가운데 이 프랭크 L. 라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건축학자이면서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건축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유명해지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 계기가 뭐냐? 일본 도쿄에 가면 제국 호텔이라고 있습니다. 엠파이어 호텔이라고 있는데 그 제국 호텔을 설계한 사람, 건축한 사람이 바로 이 라이트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라이트가 일본 제국 호텔을 건축할 때에 굉장히 많은 비난을 얻었습니다. 이분이 지은 이 건축물들이거든요. 설계했던 이 건축물들이 참 여러분 한눈에 보기에도 예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은 뭐 완전히 자연 속에 쫙 어우러진 이런 건축물들. 그래서 굉장히 유명했는데 왜 유명했느냐? 일본 도쿄에 가면 그 제국 호텔을 이분이 설계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건축하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비난과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래 처음 이 예산이 얼마였느냐 하면 당시 이게 1900년대에 지어진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예산이 얼마였느냐 하면 150만 엔이었습니다. 그랬던 이 건축비가 초창기보다도 훨씬 더 많이 올라가지고 건축하는 동안에 무려 6배가 뛰어서 900만 엔의 이 건축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당시에 지어졌던 이 제국 호텔 모습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었느냐? 이분이 보통 건축하면 뭐 현대에야 1년도 안 걸리고 뚝딱 짓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에도 여러분 지어봐야 뭐 길면 2, 3년, 짧으면 뭐 1, 2년에도 짓는데 이분은 공사를 시작하고서 기초를 다지는데 그 기초를 파는 데만 2년 동안 2년을 기초만 판 거예요. 기초만 다진 겁니다. 2년을. 그러고 나니까 주변에서 아니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건축비가 지금 얼만데 왜 이렇게 건축비 낭비하느냐? 여러분 2년 동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2년이 지나서 이제 건물이 완공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어졌을 때만 해도 일본에서 최고의 비효율적인 건물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써야 했습니다. 일본 제국 호텔이면 야 그거 쓸데없이 돈만 많이 들여서 지은 건축이라고 그렇게 비난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비난이 불과 52일 만에 싹 사라져버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느냐? 바로 1923년에 일어난 도쿄 대지진, 동경 대지진이 일어나 수많은 건물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이 제국 호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멀쩡했습니다. 벽돌 하나 떨어지지 않고 그 큰 지진에도 모습도 온전했고 내부도 온전했고 그제서야 사람들이 이 라이트의 진가를 알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야, 대단하구나. 기자들이 득달같이 달려가서 라이트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자 라이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일본이 지진이 잦은 곳이라는 사실을 감안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기초 공사를 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기초가 약하면 그 어떤 건물도 지진을 견딜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초가 튼튼하면 아무리 강한 지진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 이후에 여러분, 그전에는 아무도 이 라이트하고 건축을 하려고 부르는 데가 없었는데, 이 딱 한 번 그 지진을 겪고 나서 서로 라이트를 데려가려고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든지 기초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좌우로 한번 알려주십시다. 기초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운동도 뭐가 중요합니까? 기초가 중요합니다. 공부도 뭐가 중요합니까?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를 얼마나 잘 쌓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 빛을 발하게 돼요. 운동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이 프로 선수들이 그렇게 이 자세를 잡는데 여러분 심혈을 기울입니까? 기초가 중요해요. 운동도 기초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여러분, 이 기초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한두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 중국의 대나무 중에 모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죽은 심어놓고 심은 지 5년 동안 코빼기를 뵐 수가 없습니다. 5년이 지나면 비로소 싹이 나거든요. 5년이 지나서 싹이 나는데 어떻게 나느냐? 요만큼 납니다. 요만큼. 요게 몇 센치냐? 3cm. 5년 동안 심었는데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게 나오는지 마는지도 모르는데 5년이 지나면 요만큼 3cm가 나온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3cm가 나오고 나서 3개월 만에 무려 25m까지 자란다. 25m. 3cm가 나오고 나서 3개월 지나는 동안에 25m를 자라. 여러분, 그러면 이 모죽은 5년 동안 뭐 했을까요? 뭐 했겠습니까? 놀았겠습니까? 잤겠습니까? 뭐 했을까요? 뿌리를 뻗어가는, 뿌리를. 여러분, 뿌리를 왜 5년 동안이나 뻗어갈까요? 25m를 자라갈 수 있는, 그 25m짜리 대나무를 버틸 수 있는, 그래서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뽑히지 않도록 5년 동안은 뿌리를 뻗어가는. 그리고 나서 뿌리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싹을 3cm 탁 틔우는데, 그리고 나서는 25m를 자라. 그렇게 여러분, 뿌리가, 이 모죽의 뿌리를 캐보면 캘 수가 없을 정도로 뿌리가 얼마나 많이 넓게 뻗어가는지. 그러니 여러분, 25m짜리 대나무를 버티게 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도록 그것을 버텨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쏘아 올렸던 인공위성 있죠. 나로호. 이 나로호가 대기권을 뚫고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상에서부터 여러분 그 발사되는 장면 보셨죠? 막 연기가 막 뿜어 나오면서 불꽃이 일면서 그러면서 이게 조금씩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나로호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3단으로 되어 있어요. 3단으로. 제일 머리 부분에 요만한 100kg짜리 여러분 인공위성이 그 머리 부분에 달려 있습니다. 100kg짜리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기 위해서 1단, 2단 그 로켓이 붙는데, 1단, 2단 로켓은 전부 연료로만 채워져 있습니다. 1단 로켓은 대기권을 뚫기 전까지 이게 다 연소를 하는데, 여러분 그 연소에 들어있는 연료의 양이, 무게가 얼마냐? 170톤입니다. 170톤. 100kg짜리 이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기 위해 가지고 170톤의 연료를 다 태워야 이게 대기권을 뚫고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믿으십니까? 네.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물어보십시다. 하나님 믿으시죠? 서영자매 믿으시죠? 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일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겉으로 보면, 여러분 옆 사람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잘 믿는 사람처럼 생기셨습니까? 네라고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옆 사람 시험 듭니다. 옆에 분이 예수님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네. 할렐루야! 네. 이렇게 겉으로만 보면 이분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 왜? 예배 때마다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겉으로 보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는 안타깝게도 실제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이 수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기초가 튼튼한 믿음을 갖고 계셔가지고 이런저런 일들에도 흔들리지 않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겉으로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게 생겼는데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아이고 그만 난 모르겠다 이러고 하나님 어디 있노? 이러면서 안 나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이 흔들리고 쓰러지고 넘어지기 마련이죠.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 같은 옆에 분이 믿는 하나님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습니다. 근데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믿음이 차이가 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다른 교회 다닙니까? 같은 교회 다닙니까? 같은 교회 다닙니다. 다 남일교회 식구들 아닙니까? 옆 사람 보시면서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우리 같은 식구 아인교. 우리는 같은 식구입니다. 여러분, 식구가 뭡니까? 식구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밥을 같이 먹는 게 식구죠. 여러분, 우리 같이 밥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예,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악수하면서 인사하십시다. 아이고, 같은 식구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같은 하나님을 믿어요.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예배의 자리에 같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차이가 있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한 번 더 물어보십시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분명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같은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죠? 같은 교회라도 다르면 이해가 돼. 나는 남일교회 다니고 저는 동일교회 다니면 그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믿음이 서로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은 하나님을 믿어, 같은 남일교회 다녀, 같은 예배를 드려, 밥도 같이 먹어. 그런데 믿음은 차이가 있단 말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바로 여러분, 기초 때문이다. 기초의 차이다. 마치 5년 동안은 뿌리가 뻗어가는 그 모죽의 땅속 뿌리의 모습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기초도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뿌리를 깊숙이 내리고 있어서 그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겉은 멀쩡한데 뿌리가 너무 얕아서 툭 치면 떨어지는, 넘어지는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기초가 중요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무너지지 않는 집.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우리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집을 짓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도 집을 짓는 것과 굉장히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믿음을, 실제로는 우리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집을 짓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이 집도 저 집도 여러분 다 튼튼하고 아름답게 보이죠. 겉으로만 보면 멀쩡합니다. 하지만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창수가 나고, 창수가 뭐예요 여러분? 창수는 홍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홍수가 막 들이붙이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히기 시작하면 드디어 여러분 판가름이 나죠. 제대로 지은 집인가 아닌가. 평소에는 아무런 구분이 안 납니다. 이 집도 집 같고 저 집도 집 같아요. 그런데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홍수가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면 판가름이 납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옆나라인 일본에 쓰나미가 덮쳐서 바닷물이 막 쏟아져 내려올 때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집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둥둥 떠내려갑니다. 어떤 집은 막 완전히 파괴돼가지고 쓰레기처럼 밀려가고, 어떤 집들은 집채로, 건물채로 아예 둥둥 떠내려가는 일들이 우리가 생생하게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여러분, 그때 그 일본 쓰나미가 와가지고 탁 쓸고 내려 주변이 초토화됐습니다. 완전 막 집들이 남아있는 집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한가운데 우뚝하게 한 집이 서 있는 게 사진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집은 여러분 어떤 집이었느냐?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일본의 대다수의 집들은 여러분 나무로 이렇게 짓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집은 이 콘크리트를 밑에서부터 박아가지고, 지하에서부터 박아가지고 이렇게 지어놨다. 다른 집들이 다 그 집밖에는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그처럼 여러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믿음이 다 무너져서 하나님 없다고 말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을 바로 이 말씀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에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힌다 할 때, 이 바람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히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집은 비가 내리고 진짜로 홍수가 와서 때리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집을 짓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그 집에 부딪히는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들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평온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눈으로 봐도 보이지 않아요. 이분의 믿음이 좋은지, 기초가 튼튼한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풍랑이 불어닥쳐서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고 시험거리들이 닥쳐오면 그제서야 믿음의 기초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초가 강한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절대 신앙을 포기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면서 힘든 일들을 견디고 이겨내죠. 그러나 믿음의 기초가 약한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고 그러다가 여러분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이 믿음의 기초를 든든하게 만들 수 있느냐? 제국 호텔처럼 큰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건물 같은 그 튼튼한 믿음의 기초를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여러분, 여기에 대한 대답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최소한 신앙생활 해오면서 몇 번을 들으셨기 때문에 대충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나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뭡니까? 둘 다 말씀을 어떻게 한다? 듣는다 말이죠. 듣기는 다 듣는다는 말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피곤하셔서 이렇게 조시는 분들도 듣기는 듣습니다. 왜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니까 소리가 들어갑니다. 다들. 그렇죠?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듣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듣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있다?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다는 것이죠.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 집을 여러분 모래 위에 지어놨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만 들이쳐도 어떻게 돼요? 다 떠내려가 버리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그러면 실제적으로 말씀을 내가 듣고 들은 말씀대로 내가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에 대한 말씀이냐? 물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듣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의 이 차이에 따라서 기초가 튼튼하냐 튼튼하지 않느냐가 나눠집니다. 결정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듣는 것의 중요함입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소리 합니까? 지금 다 듣는다며요.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나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라면 다 듣는다면서요. 맞습니다, 여러분. 다 듣습니다. 그러나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어떻게 듣느냐? 여러분, 듣는다고 다 듣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이야기를 분명히 다 들어요. 그런데 있어 보면 딴소리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그래 잘 아십니까? 분명히 같이 들었어요. 분명히 똑같이 들었거든. 분명히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거든. 목사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다 같이 지금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 끝나고 나면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되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듣는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했는데 다 그렇게 하는데 혼자서 다르게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왜요, 여러분? 분명히 다 듣거든. 그런데 안 듣습니다. 놀랍게도 듣기는 듣는데 안 듣는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듣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어떻게 듣느냐?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일단은 듣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알아들어요. 분명히 듣는데 내 안에서 내가 알아서 듣습니다. 그래서 이건 걸러내고 이건 듣고 이거는 걸러내고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듣고 나도 나중에 언제 그런 소리 했는데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죠. 왜요? 내가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왜 관심을 갖지 않을까요? 행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뭐부터 잘합니까? 듣는 것부터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잘 들어야만 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실컷 들어놓고 엉뚱하게 행하면 여러분 안 듣는 것보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행하기 위해서는 뭘 잘해야 된다? 듣는 걸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이미 그 듣는 것에 대한 내용이 이미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그것이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기초를 반석 위에 놓느냐 모래 위에 놓느냐의 판가름이 이미 듣는 데서부터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행하려고 하는 분들은 말씀을 집중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도전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전에 그러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마음의 찔림을 받아요. 내가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구나, 말씀의 가르침은 이것이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런 상황에서 말씀대로 하려고 노력하게 되죠. 그 출발점이 무엇이다?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는 들은 말씀을 기억해야 하고, 그렇게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듣는 것부터 제대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내가 이 섭취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여러분, 읽는 게 쉽습니까? 듣는 게 쉽습니까? 듣는 게 쉽습니다. 그죠? 듣는 거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니까. 읽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장수도 넘겨야 되고 눈으로 따라봐야 되고, 눈이라도 아프면 읽기가 어려워요. 근데 듣는 거는 그냥 들으면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듣는 것을 소홀히 여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손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른손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고 왼손가락 이렇게 펴셔가지고 듣기 따라서 하셔야죠. 듣기가 왜 이 새끼손가락입니까? 제일 약하니까, 제일 쉬우니까. 듣기, 읽기, 공부하기, 암송하기. 요건 뭘까요? 쓰기 나오셨는데 안타깝게도 쓰기도 있으면 좋겠지만 쓰기는 없습니다. 묵상하기. 여러분, 왜 엄지손가락이 묵상하기냐? 묵상하는 게 제일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들은 말씀하고도 내가 묵상할 수가 있어요. 읽은 말씀하고도 묵상할 수가 있어요. 공부한 것과도 묵상할 수 있어요. 암송한 것과도 묵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흔히 우리가 이런 비유를 많이 하는데, 성경책을 이렇게 놓고 내가 이걸 내가 들고 있으려면 새끼손가락 하나만으로는 이게 어떻게 됩니까? 하기가 어려워요, 새끼손가락으로는. 그런데 그러면 두 개, 뭐하고 뭡니까? 다 잊어먹었다 봐라 벌써. 뭐하고 뭡니까? 듣기, 읽기. 두 개로 하면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잘하면, 균형을 잘 맞추면 들고 있을 수가 그나마 있어요. 공부하기까지 하면, 세 개가 되면 좀 여러분 안정적으로 들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참 목사님 별거 다 합니다. 이런 표정들로 보시는데, 네 개다, 여러분. 손가락 네 개다. 어떻습니까? 말씀을 아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막 뛰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치명적인 단점이 뭡니까? 뒤집으면 떨어집니다. 그런데 묵상까지 완전하게 하면 성경을 어떻게 됩니까? 누가 뺏어갈라 해도 어떻게 됩니까?
안 빼앗깁니다. 가지고 있을 수 있죠. 묵상이 뭐냐? 여러분, 성경 묵상을 많은 분들이 눈을 감고 성경을 되새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묵상은 실천까지가 묵상입니다. 왜 예수님이 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느냐? 그 어떤 상황이 되어도 내가 믿음을 절대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빼앗아 갈라 해도 내가 도리어 빼앗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묵상의 힘, 실천의 힘이 이렇게 강력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내가 부지런히 알아야 하거든요. 듣기를 잘 들어야 돼. 이것이 출발점이고 가장 쉬운 것인데 우리는 가장 쉬운 것부터 무너집니다. 왜요? 다른 생각을 하느라, 아니면 다른 것들 하면서 듣는데 제대로 듣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예배 마치고 나서는 야, 목사님이 성경 꼭 들고 다니라 하더라, 이렇게 딴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 꼭 들고 다니라고 제가 이야기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설교 다 듣고, 오늘 설교 다 듣고 나서 나가, 야, 목사님 성경 꼭 들고 다니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단 말이죠. 왜? 듣기부터 제대로 못 들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듣는 것이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결과적으로 내가 실천에까지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듣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아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고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니 들어도 듣지 않은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듣지 않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성경은 아는 것만큼 들리기 때문이다. 여러분, 제가 히스기야가 누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왜 했고, 어디에서 했고, 뭐 때문에 했고, 브엘세바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세겜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모르면 여러분, 아이고 저거는 나하고 관계없는 이야기다, 안 듣습니다. 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인데, 다 성경 말씀들인데도 내가 모르니까 그것을 안 듣게 돼요. 듣기는 듣지만 모른단 말입니다. 안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들으려고 해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왜 속 바이블 아카데미를 하느냐? 아는 만큼 들리고, 아는 만큼 믿고, 아는 만큼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든든한 기초는 성경이고, 그것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말씀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들은 말씀대로 살아서, 그래서 우리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